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오늘이 무슨 날인지 아십니까? 네? 정월 대보름이죠. 달이 제일 밝고 저렇게 동그랗게 커서 빛나는 날인데, 오늘 제가 이렇게 오늘 수요 예배 와가지고 이 단상을 보니까 여기도 큰 보름달이 뜬 것 같습니다. 우리 조은 형제가 얼굴 보시면 다 아시겠지만 얼굴이 엄청 밝아요. 제가 이런 얼굴 처음 봤거든요. 조은 형제 때까지 많이 봤는데 사회 본 것도, 제가 목소리 이렇게 듣는 것도 처음인 것 같고, 또 이번 수영에 가가지고 은혜를 많이 받고 와서 얼굴이 보름달처럼 밝고 빛난 것 같습니다. 근데 달은 태양을 이렇게 반사해서 달이 빛나잖아요. 그래서 우리 좋은 형제가 하나님 말씀과 은혜를 받고 빛나는 그런 사람 이렇게 살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은 여호수아서 4장 말씀인데요. 요절 말씀 6절과 7절 말씀 저 여러분 다시 한번 읽고 저 기도하고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이것이 너희 중에 표징이 되리라. 후일에 너희 자손들이 물어 이르되 이 돌들은 무슨 뜻이냐 하거든 그들에게 이르기를 요단물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끊어졌나니 곧 언약궤가 요단을 건널 때 요단물이 끊어졌으므로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히 기념이 되리라 하니라.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께 나와 예배드리며 또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통해서 은혜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제 부족한 것, 허물진 것을 감추시고 하나님의 말씀만이 드러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믿음의 역사성을 갖게 하신 하나님, 여호수아 4장 6절 7절 말씀 중심으로 말씀 보겠습니다. 단재 신채호 선생님은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역사를 통해서 교훈을 얻고 우리는 우리의 미래를 열어갈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지난 여호수아 3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후 모세의 인도로 홍해를 건넜던 것처럼 40년 광야 생활을 끝내고 여호수아의 인도로 언약궤를 앞세우며 요단강을 건넌 사건을 보았습니다. 언덕을 흘러넘칠 정도로 깊은 요단강의 물이 끊어지고 강 바닥이 마른 땅과 같이 되어 모든 이스라엘이 건너갈 수 있었습니다. 여호수아 시대에 요단강을 건넌 사건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출애굽할 때 홍해를 건넌 사건과 비교할 수 있을 만큼 큰 사건이었습니다. 오늘날 같으면 세계는 지금 토픽감으로 전 세계에 보도될 만한 엄청난 사건일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사건에서 요단강에 돌을 취하여 기념함으로 하나님의 손이 강하다는 것을 알게 하시고 또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항상 경외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여러분은 저희 교회 UBF 모임의 시작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저희 센터 2층 역사관을 가보면 입구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대학생 성경읽기 선교회는 1961년 9월 1일 4.19와 5.16 직후에 혼란한 시대 배경 가운데 광주에서 탄생되었다. 성서한국과 세계선교라는 기도 제목을 갖고 대학생들에게 성경을 가르쳤고 이들을 예수님의 제자로 삼아 한국과 세계대학 캠퍼스에 복음을 전파해 나아갔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 보셨죠? 사회가 혼란하고 미래에 대한 희망이 없는 어두운 시대에 고 이사미엘 목자님과 사라베리 선교사님이 이곳 광주에서
지리를 찾고자 방황하는 젊은 지성인들을 보고 안타까워하며 성경 말씀으로 이들을 돕고자 하는 마음에서 출발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대인동 초기 센터와 또 이곳 연봉동 센터에 역사 기념관을 세움으로써 역사 교육을 통해 우리들의 정체성을 세우고 후배들에게 역사를 계승하도록 돕고 있습니다. 오늘날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는 지난 12.3 비상계엄으로 사회가 정치 경제적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는 좌우로 나뉘어 내전과 같은 시간을 지나고 있습니다. 사회는 혼란스럽고 미래는 불확실하고 불안정하며 많은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난 역사를 통해서 현재를 해석하고 미래를 계획해야 합니다. 우리 선배 목사님처럼 우리도 이 시대에 대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성역 공부를 통해서 영적으로 침체하고 잠자고 있는 대학 캠퍼스 지성인들을 깨워야 할 때입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단강을 건넌 사건을 통해 역사 교육을 시키시는 장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들이 체험했던 하나님, 그들이 체험했던 믿음의 능력을 기억하는 것을 더욱더 중요하다고 생각하셨습니다. 이를 위해 하나님께서는 요단강에서 두들을 취하여 기념하라고 한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기억하고 역사를 계승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을 소유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1절을 보십시오. 이스라엘의 온 백성들이 마침내 요단강을 건넜습니다. 요단강을 건넌 그들의 감격이 어떠했을까요? 야, 드디어 요단강을 건넜다. 꿈에 본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그들은 얼마나 기쁘고 즐겁고 감격스러웠겠습니까? 지난 400년 동안의 노예 생활, 그리고 40년의 고된 광야 생활을 마치고 마침내 약속의 땅 가나안에 도착했으니 그들의 가슴은 터지는 것 같았을 것입니다. 너무나 기쁨에 겨워서 서로를 부둥켜 안고 눈물을 흘린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이와는 비교는 안 되지만 작년에 우리들도 기아 타이거즈가 그동안 부진한 성적을 만회하고 7년 만에 다시 우승을 했을 때 얼마나 기뻤습니까? 우리 도영이 기아 타이거즈 선수단은 기자회견을 하면서 시내를 돌아다니며 카프레이드를 하고 우승의 기쁨을 만끽했습니다. 이스라엘은 400년의 노예 생활에서 벗어나고 광야에서 40년을 보내고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도착했으니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러나 사람이 이처럼 현실에 너무 기뻐하다 보면은 과거를 잊어버리기 쉽습니다. 누가 그들을 이 가나안 땅에 도착하게 해주었는지, 그들이 어떻게 이곳에 오게 되었는지 잊어버리고 현실적인 축복에 취해서 살기 쉽습니다. 그때 그들은 축복을 감당하지 못하고 못 쓰게 되기 쉽습니다. 쉽게 가나안 땅의 물질과 우상 문화에 물들고 거기에 동화되기 쉬웠습니다. 더구나 광야에서 고생해보지 못하고 조상들과 함께 요단강을 건넌 믿음의 체험을 해보지 못한 신세대들은 더더욱 조상들의 믿음을 잃고 가나안 문화에 휩쓸리며 죄에 빠지기 쉬웠습니다. 이를 아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방향을 주십니까? 2절과 3절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백성의 각 지파에 한 사람씩 12사람을 택하고 그들로 하여금 요단강에서 돌 12를 취하다가 각기 자기 지파에 세우라고 하셨습니다. 가나안 입성 축하잔치를 하며 일회성으로 끝내지 않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돌을 가져다가 기념하도록 하신 데에는 어떠한 뜻이 있습니까? 첫째로 이는 그들이 요단강을 건너게 하신 하나님을 잊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사람들은 힘들 때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간절히 매달려 기도하다가도 문제가 해결되고 나면 지난 날을 까맣게 잊어버리는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난 날을 잊어버리는 것도 문제이지만 더욱더 큰 문제는 과거에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셨던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것이 더 큰 문제입니다. 우리는 구약을 읽다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의 하나님을 잊어버릴 때 꼭 문제가 발생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릴 때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되고 정욕과 탐심의 노예가 되어 버렸습니다. 교만하게 되어서 하나님을 대적하기도 하고 함부로 행동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약속의 땅, 축복의 땅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축복 때에 죄에 넘어지지 않고 계속하여서 하나님의 축복을 감당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요단강을 마른 땅같이 건너게 하신 하나님, 이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요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또한 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하나님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의 내가 있는 것은 내가 잘했거나 또 내가 잘나서 내가 수고를 많이 했기 때문에 또 내가 운이 좋아서 이렇게 된 것이 결코 아닙니다. 나의 하나님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사 넘실거리는 죄악의 강을 끊으시고 나를 구원의 세계로 인도하여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사망의 강을 끊으시고 나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영생 풍락의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신 것입니다. 이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것은 마치 나무가 뿌리를 부정하는 것과 같습니다. 자식이 지금까지 키워주신 부모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너무나 쉽게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돌을 세워서라도 이를 볼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저희들이 항상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이날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을 잊지 않고 기억하고 감사하고 찬양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게도 영원히 기념해야 할 돌, 구원의 기쁨의 돌은 무엇인지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죄와 사망 권세에 신음하며 어두운 인생을 살던 죄인에게 빛으로 찾아오시고 새로운 생명을 주신 그날은 언제였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았습니다. 저는 대학교 2학년 때 참석했던 여름생일을 결코 잊을 수 없습니다. 지금으로부터 40년 전인 1986년 해남 마산동 초등학교에서 만난 예수님 십자가 사랑을 영원히 잊을 수 없습니다. 함께 수양회에 참석한 양들 중에서 귀신에 사로잡혀 쓰러져서 엎어진 양이 있었습니다. 그는 계속하여서 괴로워하며 누워서 뒹굴고 있었습니다. 그동안 성경에서 문자로만 알았던 귀신의 역사를 바로 제 눈앞에서 보았고 저는 처음으로 영의 세계가 실제로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또 목자님들의 기도로 예수님의 권세로 귀신이 쫓겨나고 그가 온전하게 된 것을 보았습니다. 또 수양의 메시지를 통해서 십자가에서 저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시고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가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죄인을 용서하시는 예수님의 사랑을 영접했을 때 제 모든 무거운 죄짐과 사망 권세가 사라짐을 느꼈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이 기쁨과 감사로 새롭게 보이는 체험을 하였고, 이기적인 저의 생활을 회개하고 다른 사람을 돌아보게 되고 예수님의 양을 치는 목자 인생을 살게 되었습니다. 지난 시간에 때로는 세상 유혹과 제 소욕으로 흔들릴 때도 있었지만 이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며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저는 지난 1년 9개월간 왕복 3시간을 출퇴근하며 집과 직장에서 불규칙한 생활을 하다가 직장을 옮겨서 다시 광주에서 20분, 3시간에서 20분으로 출근길을 다니게 되자 너무나 기뻤습니다. 처음 1년 동안은 광야의 길을 내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쁨과 감사로 지냈습니다. 1년 동안. 저는 정말 너무 기뻐가지고 감사해서 1년 동안 순간순간 이렇게 생각할 때마다 너무 감사했습니다. 1년 동안이나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나 차츰 시간이 지나면서 그 감동은 사라지고 다시 안일과 게으름으로, 그리고 지난 계엄 이후에는 뉴스에 빠져 틈만 나면 유튜브를 보며 무기력하게 지내게 되었습니다. 한때는 일주일간 거북목이 되어서 목을 움직일 수 없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교훈 삼아 죄인이 회개하고 이 구원의 도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와 사랑을 잊지 않고 기념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죄인을 쓰셔서 캠퍼스 양을 치고 중보기도를 감당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2025년에는 함께 모이기에 힘쓰며 신입생 한 양을 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둘째로 하나님께서 이런 방향을 주신 것은 그들로 하여금 역사의식을 갖도록 하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6절과 7절을 보십시오. 이것이 너희 중에 표징이 되리라. 후일에 너희 자손들이 물어 이르되 이 돌들은 무슨 뜻이냐 하거든 그들에게 이르기를 요단물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끊어졌나니 곧 언약궤가 요단을 건널 때에 요단물이 끊어졌으므로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히 기념이 되리라 하라 하니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역사의 산 현장에서 기념할 만한 12돌을 취하도록 하심으로 요단강 도하 사건을 역사화시켰습니다. 그들이 취한 돌은 취하기 전에는 아무 의미 없이 요단강에 굴러다니는 보통 돌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믿음으로 12돌을 취해서 세웠을 때 그 돌은 분명한 의미를 지닌 역사적인 돌들이 되었습니다. 더구나 그 돌은 요단강 바닥에서 취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들이 믿음의 발로 건넜던 그 요단강의 강바닥에서 취한 돌, 그 돌은 그들의 믿음과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묻어 있었던 돌이었습니다. 그 돌은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하셨던 표징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승리를 주셨고 또 앞으로도 계속해서 승리를 주실 것이라는 승리의 표징이었습니다. 그들은 이 돌들을 볼 때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을 기억하고 그들의 믿음을 새롭게 할 수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돌들은 후손들에게 영영한 기념이 될 것입니다. 훗날에 아이들이 할아버지 이 돌이 무슨 돌이에요? 물어보면 그들은 이렇게 대답할 것입니다. 이 돌들은 하나님께서 요단강을 마른 땅같이 건너도록 도와주셨던 것을 기념하기 위한 돌이란다. 그때 우리는 단지 언약궤만을 앞세우고 강에 들어섰지.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강물을 끊으시고 우리가 안전하게 건너도록 도와주셨단다. 이처럼 너희도 하나님을 의지하면
어떤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승리할 수 있단다. 하나님은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후손 대대로 역사 교육을 시키기 원하셨습니다. 기념비는 역사의 흔적이기 때문에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세계 어디를 가나 자손들에게 역사 교육을 시키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자부심을 가르치기로 유명합니다. 유대인들은 자녀들이 잠들기 전에 머리맡에 앉아서 구약의 역사를 이야기해주며 어려서부터 무의식 깊은 곳 속에 역사의 하나님을 각인시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로 인해서 그들은 2000년 동안이나 나라 없이 떠돌아다녔지만 그 민족이 없어지지 아니하고 마침내 1948년에 독립국가를 건설할 수 있었습니다. 이는 그들이 땅은 없었지만 역사의식만큼은 살아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도 자녀들에게 열심히 교육을 시키기로 세계적으로 정평이 나 있습니다. 자신들의 노후 대책보다 먼저 자식들 교육에 올인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입시에서 좋은 대학에 가기 위한 세상 교육은 시키지만 신앙 교육을 시키는 것은 소홀히 여깁니다.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것은 신앙 교육입니다. 탈무드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자녀에게 재산을 남기고 양심 있는 사람은 자식에게 지식을 남기고 지혜로운 부모는 자식에게 신앙을 남긴다. 자식들에게 인간적인 도움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우리의 후손들이 인생의 폭풍을 만날 때에 정말 도움이 되는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 역사의 하나님을 믿는 믿음입니다. 그러므로 저희들이 저희 자녀들과 후배들에게 믿음의 역사성을 가르쳐야 하겠습니다. 특히 저희들은 UBF 역사의 시온선 목자들로서 우리 역사의 자부심을 가지고 역사의식을 갖도록 도와야겠습니다. 그동안 많은 시련과 역경이 있었을지라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오늘날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을 믿고 믿음의 역사를 계승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가 계승해야 할 개척기 선배들의 복음신앙이 무엇인가 찾아보았습니다. 불타는 목자의 심정과 뿔개미 정신, 영적 지도자 양성, 철저한 성경 중심, 간절한 기도와 한 사람을 세우는 역사, 주인 정신, 주는 정신, 군인 정신, 자립과 개척 정신입니다. 청기 선배 목자들의 이 아름다운 정신을 계승하고 믿음의 유산들을 지켜 기념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우리의 정체성이 혼란스러울 때마다 저희의 역사관을 새롭게 하고 역사의식을 가지고 힘을 덧입을 수 있습니다. 구원의 하나님을 다시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와 크신 하나님의 능력을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지난 전국 학생 수양회에서 특별히 저희 광주 일부 학생의 형제 자매들이 많은 은혜를 받고 돌아왔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또 수양 속에서 휩쓸리다 보면 은혜가 희미해지고 다시 옛생활로 돌아가기 쉽습니다. 오늘 요단의 돌을 기념하라는 말씀처럼 받은 바 은혜를 잊지 않도록 해야겠습니다. 기도한 대로 내년에는 한 사람을 다음 생에 초청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이들이 캠퍼스의 주인들로 성장하여 전공 승리와 한 영혼을 돕는 성숙한 하나님의 종들로 성장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결론입니다. 오늘날을 가리켜서 역사 부재의 시대라고 말을 합니다. 이처럼 폐해간 시대에 저희들이 성경적인 역사의식을 소유하고 또 후손들에게는 신앙의 역사교육을 시킴으로써 믿음의 역사를 창조하고 계승해 나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